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라는 책에 보면 한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신학과 그리고 성경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 바로 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분은 선교사가 되셨을까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았더니 그분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분은 원래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고 저 태평양 전쟁이 있었을 때 2차 대전 말기죠.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미군의 폭격이 심해지다 보니까 시골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골 지역에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달리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주던 그 농촌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짧지 않는 세월 동안에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끝이 난 이후에 다시금 도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너무 그분이 고마워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자 그분께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자신을 소개한 적이 없었는데요. 비로소 그분이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조선에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빌겠고 당신이 예수를 믿기를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대로 이분이 도쿄로 돌아간 이후에 바쁜 일생을 지내면서도 가끔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조선 사람이 보여준 정성과 사랑이 기억날 때마다 나도 빨리 교회에 가야 될 텐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이분이 내가 어떤 사역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의 역까지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름도 없고 업적도 없는 한 조선 사람의 정성 어린 기도와 사랑이 한 일본인 선교사를 만드셨고, 또 그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복음이라는 별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다,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려 98번 쓰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장마다 매번 믿는다라는 얘기를 5번 이상씩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여러분 이 디두모가 쌍둥이란 말입니다. 즉 이 도마는 쌍둥이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마는 무척 똑똑한 사람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을 때 늘 도마가 사람들에게 언급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는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보게 도마,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네. 그 말에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 봤어?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대봤어? 나는 내 손과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잘 생기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그와 같은 성경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질까라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죠. 누구도 못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나 자신도 못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은 한마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교육학자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I still love you.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또 한 가지는 I still trust you. 난 너를 믿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믿어. 혹시 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 두 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도마의 고민은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정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 라고 하셨을 때 아마 도마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안다는 거지? 난 잘 모르겠는데. 다 궁금할 때 도마는 예수님께 늘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아느냐? 나와 함께 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 이 10명의 제자들은 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만 이 도마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 예수를 못 만났을까요? 나가서 전도하느라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난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그 시간에 도마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에 도마는 홀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도마는 아마도 혼자 쭈그려 앉아서 회의에 잠겨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고 낙심하면서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시간에 그는 홀로 쪼그려 앉아서 이제 나는 뭘 하지?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하며 자신의 인생을 고민과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에는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성적이라고 말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낙심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도마는 홀로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하지만 그 낙심한 마음에 여전히 도마는 그것이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꼽으라 한다면 저는 26절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 여드레는 8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8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만, 이 8일 동안 과연 도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 다른 열 제자들은 그 8일 동안 어떤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은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놀랍다, 신비롭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감격에 겨워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마는 그 8일의 시간 동안 여전히 낙심과 절망의 8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8일 만에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낙심과 절망의 8일을 마치게 하시는 선포와 같이 여러분 도마에게 들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은혜의 감격의 날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도마와 같이 아직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낙심과 절망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예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왜 도마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곳에 그는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두 번 그 무리들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근데 그때 모두 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로 본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고 지옥 가나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일어난 주님의 역사하심도 믿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믿어지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건 주님의 역사하심이야 고백했던 것이 의심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셨나? 아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근심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의 중심을 근심이, 걱정이 차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계시고 내가 그 옆에 서 있을 때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우리는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맡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의 저자가 자신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 구절 가운데 이 저자는 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달리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지금 거대한 골리앗 말입니다. 그냥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용사인데다가 온몸을 철갑으로 둘렀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고 그 앞에 방패를 막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키면서 지금 다윗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서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서 그 앞으로 뛰어갔다겠습니다. 빨리 달려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 예배자였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자신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도마는 이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만나게 된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말입니다. 도마에게 평강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자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도마의 모든 관점은 내가입니다. 내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입니다.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내가 보아야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모세는 그렇게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온갖 이유를 댑니다. 안 되는 이유를 다 댑니다. 왜요? 모세는 내가 보기에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를 늘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하찮은 떨기나무죠. 초라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에 임한 나의 권능의 불과 같은 권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도마의 기준은 나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너의 손과 너의 손가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만지게 해주는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다. 부활은 내가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늘 이 한마디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캄보디아의 이훈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간증과 더불어 참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만, 근데 제가 선교사님과 따로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말씀 나눠 들었던 또 다른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엠립 외곽 지역에 10,000평이 되는 큰 땅에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금 거의 지으셨습니다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 지어내신 것이죠. 대단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집에서 이 교회 현장까지 늘 매일 오고 가시는데요, 그 마을 입구 쪽에 갈 때마다 늘 보게 되는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이 소녀는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 소녀를 보면서 궁금한 겁니다. 얘가 도대체 누굴까? 그 사료는 그 소녀에게 가서 너희 집이 어디냐, 뭐냐, 바로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 집에 가셨더니 그곳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한 다음에 물으신 겁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그랬더니 아이 두 분이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말입니다, 너무 선교사님을 반가워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예전부터 예수를 믿고 지내다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교회가 없어요. 이 말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교회를 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세요. 수년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어봤더니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마다 그것을 보면서 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선교사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그 CMU 지역에 여러 곳을 들려보다가 이곳이 좋겠다 생각하고 결정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교회를 짓게 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였구나. 선교사님은 잘 몰랐지만 그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손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을 보게 될 때에, 그 손을 만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 간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그 십자가의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그 주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